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구성이 어떻게 되냐? 1장 1절에서 2절에는 서론, 1장 3절에서 3장 20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지위 그랬습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 6장 20절까지는 이 땅에서 신자의 실천, 그리고 6장 21절부터 24절까지는 결론이다. 초점은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늘의 진리를 선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취다. 그래서 1장은 주권, 2장은 은혜, 3장 오늘은 화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화해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리적이고 수적적인 관계다. 우리가 초대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목회하던 시대, 이때를 초대교회라고 해요. 초대교회 문제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공격. 이게 첨예하게 나타난 게 갈라디아서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 이 사람들이 자꾸만 할례를 받으라고 주장한 거짓 선교사들의 속임수,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위협은 뭐냐? 두 번째 위협. 이방인 지식인들, 이방인들 가운데 이방 종교인들, 지식인들이 기독교를, 초대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 어떻게 신이 여기 오냐? 이게 두 가지 큰 문제인데요. 신이 사람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가 부활하고 승천했다는 것,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 때문에 이제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고 그래서 반역의 모습, 반역이죠, 반역. 이러한 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핍박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분열돼요. 분열돼. 이 당시에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일반적인 문제가 있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잘하고 있는데 편지 쓴 게 없어요.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14절부터 15절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두 번째 기도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입니다. 무슨 얘기냐? 세번역으로 보면 나는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나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으로는 굉장히 회화적 그림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묘사됐다. 그런데 그 모습이 복종과 간청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바울의 기도가 매우 간절했음을 알 수 있다. 바울은 기도의 대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어떤 분이냐?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 이것은 다른 의미라고 하면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분. 이름을 어떻게 줘요? 오늘 사람 세계로 이야기하면 내가 뭐를 만들면 그 사물에 대한 이름을 붙여. 그것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이름을 붙여주신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은 간절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분은 창조주이고 모든 족속에 이름을 붙여주신 위대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기도 대상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능력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의 내용은 뭐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사람은 이런 겉모습에 겉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속사람이 있는데 이 속사람은 뭐냐? 속사람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과 영입니다. 우리 사람은 겉모습은 움직이지만 우리가 움직이고 지금 생활하는 보이는 이게 겉사람이고 우리에게 속사람이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뭐를 보내줘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줘. 하늘의 영, 피뉴마를 보내준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주면 하나님의 성도들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과 마음이 강하게 해줘야 돼요. 쉽게 말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이 와서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잘못됐다고 유혹하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와서 유혹을 해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하여서 강건해져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신앙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의 욕심에, 세상 것에 우리는 금방 넘어가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허덕이다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이 유혹에 빠져서 헤매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되지.
교회를 나누고 교회가 분열되는 건 이 유혹에 내 영혼이 강하지 않고 마음이 강하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따 이리저리 흔들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풍성해지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영혼이 강해져서 유혹으로부터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세 가지 기도는 그래서 영혼이 강해지고, 두 번째 기도는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오늘 두 번째는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해져서요, 우리 영혼이 강해져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뭐냐? 마음이 강해지니까 우리가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셔서 이 다음에 우리의 다시 재림하실 분, 하나님 우편에 가시다가 재림하실 분이고, 다시 오시면 우리를 심판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분명해야 된다. 예수가 메시아고, 그래서 그분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내용은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용서와 사랑이에요. 응?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용서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 가운데 뿌리 박혀야 돼. 우리가 사랑에 뿌리 박히는 것, 사랑이라는 것은 이 땅에 가득 채워지고, 사랑은 우리 마치 대지와 같은 거고 흙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한 식물이 태어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은총을 맺고 사랑의 실천자가 되자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 강구에서 바울은 충만하다는 표현을 2번 사용합니다. 충만하게 하시기를 이라는 것은 프레로세테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부족함 없으심처럼 성도들 역시 그 충만하여 되기를 구하는 것이다. 특별히 성도들이 충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으로 충만함으로 인도됨을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온갖 것으로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믿음에 있고요, 사랑에 안았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 그 다음에는 뭐냐?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
우리가 성령 충만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살면서 또 우리는 뭐가 충만해? 온갖 것으로 오늘 본문은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는 물질도 충만해야 돼. 축복도 충만해야 돼. 사랑도 충만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가정,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것이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충만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병도 낫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기도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바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려게 교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바울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마칩니다. 이 영광송 구문 앞에서 바울은 자신이 영광을 돌리는 대상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 대상은 물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상황에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에 따라 묻거나 생각하는 것들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다. 바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성이 교회 및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짚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이시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 마음과 영혼이 성령이 충만해서 속사람이 강하여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굳건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서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온갖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과 기쁨과 사랑과 은혜와 물질이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은 세 가지가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영혼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